거룩한 주일 온전한 마음으로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을 따라 살았던 어리석은 삶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는 참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믿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와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은혜로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이어서 그가 오신 이유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살게 그 시간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오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쉰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이 시간 묵상하심으로써 예배 자리 준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 응답하면서 오늘 마지막 7월 마지막 주 예배를 경건하게 드립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저희들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니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온 땅과 섬들과 나라들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다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5장 찬송합니다. 큰 용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임호의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오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경돌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또 고단함 속에서 한 주간을 보내며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아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소서. 무덥고 또 곤고한 삶을 사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약한 자를 만져주시고 또 믿음이 견고해지고 마음이 든든해져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시련당하고 아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을 누르고 있는 죄와 허물들, 약함들을 주님 앞에 이제 고백할 뒤에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우리 고백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주님께 나와 이 시간에 지난 한 주간에 힘들었던 것, 또 나를 더 힘들게 했던 것들이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에도 지속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맡기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를 소망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다 털어놓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진 사람들 다 와서 나에게 맡기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먼저 마음을 위로하소서. 자신과의 긍정적인 대화를 할 수 있고 또 소통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있어야 또 근심에 눌린 것들이 전부 다 벗어나고 벗겨질 때에 하나님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어.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또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을 때에 그 평안함이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언어와 행실을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더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또 약한 가운데서 오는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도 눌려있는 것들도 이 시간에 다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다시 가져가지 않게 하여 주소서. 우리에게 주인 주신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는 자녀들 또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를 원한 자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의 모든 죄를 사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47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성시교독 47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고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고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시도다. 아멘. 찬송 299장 찬송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주와 함께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공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서 새 힘을 주소서. 아멘. 나순천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권능과 은혜로 우주 만물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한 해의 절반을 넘어서 무더운 여름을 지나는 동안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사 건강 지키게 도우시고 은혜 주심에 감사합나이다. 요즘에 한여름 찌는 듯 강한 태양은 올해의 장마가 끝이 나고 풍요로운 곡식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장마와 함께 홍수로 인한 재난으로 처소를 잃고 그 재난을 피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들을 거두어 주시고 남은 가족들이 황망함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한여름 무더위에 저희의 목사님의 안녕을 지켜주시옵소서. 매주마다 정성으로 준비해 주시는 담비 같은 말씀으로 저희들을 기르시고 의의 길을 인도하심에 무한 감사드리오며 그 말씀으로 한 주간 더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말씀을 외면하고 성전을 떠나 있는 가여운 영혼들을 불러 성전을 가득 채우시고 아름다운 찬양과 감사의 기도가 넘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예배에 오시는 성도들, 특히나 연세 드신 분들께서 이 더위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건한 예배를 위한 크고 작은 정성들도 일일이 기억하시고
은혜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250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음성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의 심령을 적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은혜를 전하도록 듣는 마음을 주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도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같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삶을 통해서 행동과 말을 통해서 전달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이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수해가 나서 어려움을 겪는 분도 많고 또 아픔과 고통을 말할 수 없는 삶의 자리에서 이걸 누구한테 이야기해나 해도 도울 길이 없어서 막막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미국의 개혁주의 조직 신학자인 마이클 호튼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신학을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교회를 누가 개혁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뇌종양에 걸려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마비가 왔답니다. 그 아버지를 어머니가 이제 돌보느라고 힘이 들으셨던지 어머니마저 뇌졸중에 걸려서 이제 남은 여생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지경에 처해 있어요. 아내는 여러 차례 유산을 하는 고통을 겪고 아파하는데 어려운 가운데서 새 쌍둥이를 주셨대요. 그래서 이제 어려워서 하나님 한꺼번에 주신가 보다 생각했는데 임신 20주 좀 지날 무렵에 갑자기 이 아이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500g 조금 넘는
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오게 되면서 이게 생사의 기로에 서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 목사님 자신도 힘들겠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왜 그럴까 하는 아마 의문도 할 겁니다. 이렇게 거듭거듭되는 시련을 경험하면서 위기에 처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런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건강하기 위해서 물질적인 풍요를 달라고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좀 평안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요청을 합니다. 내 능력이 좀 부족하면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을 찾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언제 만나냐? 내가 약할 때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에 그 고통 중에서 약함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약할 때에 그 약함 그 자리가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실 그 자리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가지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싶습니다. 또 실제로 가지고 있어. 거기다 권력을 더 갖고 싶고 거기에 명예까지 더 갖고 싶어 하죠. 그러나 이런 많은 세상 것들이 필요를 채워주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게 복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하고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왜 복이 있다고 말씀했을까?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한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을 은혜를 갈급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상황을 만드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울 때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내가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이 조금 도움을 주면 큰 힘이 되고 또 도와주면 함께 동반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더 챙겨주고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주고 나누어주면 그 나눔과 도움이 그 사람에게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큰 힘이 되기도 해요. 어느 가정에서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많은 돈을 주지 못해서 참 미안하다. 그런데 내 기도 통장에 기도를 많이 해둘 테니 너희가 필요할 때면 네가 필요한 만큼 꺼내 써라 그랬답니다. 내가 물질은 많이 도와주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너희들을 위해서 많이 위기 때 어려울 때에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통장을 만들어 놓고 꺼내 쓰라고 하는 어머니의 이 부탁. 부모가 자녀들한테 도움을 주면 자녀들이 일어나는데 큰 힘이 되죠. 근데 도움을 주지 못한 부모는 덜 마음이 아프고 또 도와주지 못한 것 때문에 죄책감을 가지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우시면 인생의 새로운 시기,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시거든요. 요셉이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이제 어머니가 없으니까 그의 아버지인 야곱이 다른 자식들보다 조금 더 챙기고 조금 더 사랑해 줬어요. 그런데 다른 자식들은
엄마 없어도 챙겨줬다 이런 생각을 안 할 겁니다. 왜 요셉만 특별하게 사랑하고 요셉한테만 그렇게 마음을 쓰냐 해가지고 요셉이 미운 거예요. 거기다가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고 형들한테 이야기하고 또 그 부모한테 이야기했더니 거기서 더 미움을 받게 되고, 요셉이 진실하게 살려고 할수록 사랑을 받을수록 형들이 미워한 겁니다. 그래서 형들이 팔아버린 겁니다. 너 다시는 우리 집에서 함께 있고 싶지 않으니 이 만나지 말자.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팔려가는 인생에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살 때에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런데 그 고통의 순간,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극심한 고난과 시련 속에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다고 하는 것.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잃지 않았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디바리 집에 노예로 들어가고 인정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여 주니까 그의 지위도 올라가지만 그래도 그 집에서 사는 곳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좀 불미스러운 일 같지만 감옥에 들어가서 요셉 인생이 새로운 삶이 열리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고 때로는 시련을 받을 때에 그것이 너무 마음이 상하고 소망을 잃으면 주지 않게 돼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한테 줄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의 자녀들도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늘 그것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또 대안을 이야기했을 때 바로 왕이 요셉을 총리로 삼고 7년의 흉년기간을 잘 이끌어가면서 인생 흉년에 있던 그의 부모와 형제들을, 그 자녀들을 다 풍요로운 삶으로 살게 하셨잖아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시련, 그 역경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 성령께서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말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있다고 하는 것을 탄식하면서 간구한다는 사실, 여러분 얼마나 믿고 계세요? 사람이 연약할 때 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정말로 내가 도움받고 싶은데 도와주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내가 연약하고 힘들 때 누가 나를 도와주느냐? 하나님께서 그 연약할 때에 도우시면, 성령께서 연약함을 도우시면 그 삶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 그래서 오늘 26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믿습니까?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될 마음은 있는데 말할 수 없어요. 기도가 안 나와요, 어떤 때는. 그런데 성령께서 그런 가운데서도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사실은 서로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어요. 또 연약하기 때문에 형제들은 위급한 때에 돕기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형제가 어떤 일이 있었든지 위기에 대고 그 잃어버린 것들이 있을 때는 절대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를 도와서 일으켜라 하는 말씀을 하시거든.
그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그 잃어버린 것들을 위해서 네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라.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여리기 때문에 사소한 말에도 상처를 받고 사소한 말에도 위안을 받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쉽게 넘어지고 병들기도 해요. 약하기 때문에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늘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내가 약하다고 하는 거, 연약하다고 하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을, 약함을 고백하고 기도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연약함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자신을 맡기는 삶을 산다고 하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성령께서는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계신다, 간구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연약함을 알아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 그래, 내 힘은 여기까지구나, 내 능력은 여기까지구나, 이것만 갖고는 살 수 없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는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의 돕는 방패가 되시고 때로는 영광의 칼이 되시고 그 능력이 나타날 때 대적들이 나에게 복종하고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은다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 우리가 믿을 때에 위기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전쟁 도구가 다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동기 도구로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도구를 갖고 있으니까 이런 청동기하고 철기 도구가 이게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그 당시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미스바로 다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이게 합니다. 세상적인 판단을 보면은 말이 안 되죠. 왜? 전쟁이 일어났는데 무슨 기도하러 모이라고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는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그 블레셋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 결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게 에벤네셀이에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나라를 도우셨다. 이 에벤네셀의 이 은혜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절대 저주하는 자라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인도받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님 하고 부르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내 속에는 예수의 영이, 다시 말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를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언제 도우심을 간청하며 기도해야 되느냐? 경건한 사람이 끊어질 때 기도해야 됩니다. 신실하고 충실한 사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데 점점 없어질 때, 이웃이 거짓을 말할 때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돼요. 지금이 사실은 우리 기독교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왜요? 지금 다음 세대가 점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잖아요. 점점 줄고
지금 미종족 전도 그 퍼센트테이지보다 더 낮아요. 하나님께 도움을 간청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귀인들을 의지하지 않고 도울 힘이 없는 그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면 그 사람 죽으면 호흡이 끊어지면 다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고하여 약한 것들을 도와주고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해 주면서 이런 말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걸 기억해라. 이번 한 주 동안에는 내가 다른 사람에 위해서 무엇을 도와줄까? 기도로 도와주고 격려로 도와주고 또 사람들에게 위로하면서 도움을 주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고 나서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살피신다 말씀하셨어요. 27절 같이 봅시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계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리고 성령의 생각, 성령의 뜻을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뜻은 뭐냐? 성령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지금 살펴보고 계시는데 이 사람은 지각이 좀 있어서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가 하고 봤더니 한 사람도 없더래요.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그 안에는 다 마음이 치우쳐서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죄악을 행하는 자, 그 사람들 무지해서 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이 진리를 떠나면 그 지식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들 많이 보십시오. 왜 교사들이 나가서 저렇게 힘들게 떼학볕에서 저렇게 외치는가 하는 거예요.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생들 지도하는데 지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다 못하니까 스스로 목숨 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이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시는데 그 마음을 시험하셔서 내 마음과 내 뜻을 단련시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시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는 곤고한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사람은 살피고 낮추시고 우리의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점검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어디를 가든지 그 걸음을 세고 계신다 하고 욥은 말했어요. 내 죄를 감찰하지 않으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며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과 늘 관계를 가졌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신다고 믿는 사람이 모든 것을 살펴보게 돼요. 이 전도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 마음에 두고 내가 이 모든 것을 살펴보았다.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 행위에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더라.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미래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살피시고 성령의 생각, 성령의 의도를 하신다는데 성령의 생각, 성령의 의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뜻을 행하기를 원하시고 즐거워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고 그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에요.
항상 선을 따르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하니까 늘 낙심하고 또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그걸 듣지 못해요. 요나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고 아수르 사람들이 가서 야 전도해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그 죄를 회개하라고 외쳐라 했더니 요나가 하나님 말씀이 싫은 거예요. 내가 왜 가야 됩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한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근데 내가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버리잖아요.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요나를 다시 구해서 가라고 그럽니다. 그곳에 가서 외쳐라. 그 사람들이 다시 구원을 받도록 외쳐라. 회개하도록 외쳐라 그랬어요. 외치면서 깨달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재앙 내리기를 원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 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간구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간구하시느냐?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고 선을 이루기를 원하신 거예요. 28절 같이 한번 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사용하세요. 요셉도 팔리고 그의 미래가 막막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 있던 그 사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게 하는 역할을 한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대로 서로 합력하게 된다. 협력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아는 사람이 서로 협력하며 선한 일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성품이 변화해서 좋은 성품을 가지고 사람을 이롭게 하고 우리가 하는 행실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면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시 새롭게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의와 진리와 새로움으로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29절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들이 그 형상이 무너져 버렸어요. 죄로 무너지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니까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보낸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는 네 가지 과정을 우리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같이 읽어봅시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네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미리 정하셨대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한 사람이 우리가 모르잖아요. 어떻게 하냐?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알아요. 오늘 받은 말씀을 우리가 받은 것 중에 감동된 말을 전해보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사람은 그걸 받아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하나님이 정해진 사람, 미리 정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전하는 책임을 감당해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 그것은 복음을 전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통해 말하잖아요.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 전도는 데려온 게 아니고 전도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그 섭리 가운데서 있는 사람이 큰 복을 받은 겁니다. 두 번째는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 그게 응답하는 것. 그게 복입니다. 그게 소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일터를 보내고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게 다 부르심이에요. 그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은 모든 일을 할 때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감당합니다. 사랑으로 그 약함을 사랑으로 용납해주고 성령으로 거두게 하셔서 그 부르심의 목적이 뭔가 하는 것을 알 때에 목적이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여러분 어디에 두고 살고 계세요?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세 번째는 의롭다 하심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줘요. 우리가 흠이 많고 죄로 해서 죽을 사람들인데 예수 믿는 그 하나 때문에 옳지 않는 사람, 바르지 않는 사람도 그냥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거든요. 죄가 많은데 죄가 없는 것처럼 그냥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정치권에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죄가 많이 막 덮어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없는 죄까지 샅샅이 뒤져가지고 그 찾아내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겁니까? 하나님 우리도 없는 죄 다 찾아내면 이 세상에 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그러려냐고 덮어주고 그냥 봐주고 넘어가니까 사는 거거든.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고 영생을 얻는 거다. 그래서 의의 유업을 얻는 우리들이 이제는 그 의의 열매를 맺으라 하고 말씀하죠. 그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영화롭게 하는 거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 언제 돌리느냐? 성경에 보면은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 그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홍해를 앞에 두고 있을 때 다 고통스럽고 불만을 가졌을 때, 그러나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고 난 다음에 뒤로 돌아보면서 우리가 저기를 건너왔구나 하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잖아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돌아보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구나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인자를 따라서 구하는 사람에게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우리의 마음에 주시고 그 영광의 빛을 아는 사람만이 이제 빛이 난 삶을 살게 하신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이 빛이 우리 만나는 사람과 우리 가정과 우리 모두에게도 이 빛이 있는 광채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거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늘 새기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 또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삶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63장 찬송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삶의 위기 가운데서도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을 보내시고 일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소득을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삶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는지 보게 하소서. 또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것저것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여서 감사의 예물을 준비해 드리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이 하는 일과 삶의 자리에서 그 감사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유익하게 하시고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이제 다른 사람들이 전해줄 때에 그 사랑을 느끼고 많은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돕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을 건축하는 일에
또 차량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믿음의 자녀들의 삶의 자리에서 또 돕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믿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었다고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건강을 주를 위해서 또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면서 사용하는 믿음의 자녀들의 손길과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의 삶에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들을 돕는 손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에 날씨가 많이 더우시죠?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잘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분 최윤설, 박용태, 박창님, 성낙풍, 박익재, 이혜진, 최남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늘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에 멀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기까지 그 곁에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듯이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랑의 수고와 또 사랑의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느끼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약속과 그 유업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삶의 위기 가운데에는 자녀들도 그 고민하고 또 세상 안타나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열어주고 또 하나님의 새로운 길이 열리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간구하는 자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함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시고 몸이 약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믿음이 약한 자는 하나님 그 믿음을 다시 세우셔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웃에게도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도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한 주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강복 선언합니다.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에 부르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한 주간에 살아갈 그 힘을 얻는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돕는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사랑의 향기가 사람들에게도 함께 전달될 때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은혜를 전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주는 자가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눠줄 때마다 믿음의 가정에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 풍성한 복으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그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믿음의 가정과 자손들, 또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해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